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4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1절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 표신 성경책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성경책 없다고요? 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는 표시를 남기기 어려우니까 제가 보니까 핸드폰도 잘 이용하시고 성경책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아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엘리야와 가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로 등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으로 오늘 17장이 시작합니다. 그 예언대로 가뭄이 듭니다. 이 가뭄이 왜 발생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가뭄이 들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가뭄의 기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1년만 제대로 가뭄이 들어도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목축을 제외하고 거의 농사의 삶을 의존하던 이 시대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구약시대의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요. 이미 모세오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어떤 오래되는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11장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한번 교독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1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야고보서를 통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좀 약간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좋은 기도 아닌가요? 열왕기서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왕들의 얘기를 하다가 열왕기상 17장이 딱 되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있었던 사람이지 하면서 뜬금없이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압력솥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질까?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17장의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요, 이 엘리야의 출현이 뜬금없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16장의 마지막 문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인데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32절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지금 어떤 신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왕과 백성이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농업을 관장하고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된 신이 바알입니다. 제가 볼 때 아합보다 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들이 세워지면서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바알을 섬겼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슬쩍슬쩍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알을 완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은 왠지 주눅이 듭니다. 자신들보다, 목축에 익숙한 자신들보다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굉장히 문화적으로 보면 발전한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보다 훨씬 오랜 세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보니 자기들도 농사 짓는데 바알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은근한 부러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지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바알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처음에 여호와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무서운 게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여호와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고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던 그 자리에 어느덧 바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런 묵상들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 주에 나는 이제 대광사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잘 섬겨야 하는 걸 압니다. 문제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한 번에 이렇게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네 삶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한 2%, 3%를 관심 갖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97%가 바알인 것을 알면 좋은데 모릅니다, 사실은. 빙수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에 떠나서 절로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분당에서 자식 교육을 시켜보니까, 분당에서 사는데 이번 주에도 누구 만나니까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도 아닌데.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너무 잘 나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믿는 가치관이 좀 가치가 있나? 딱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데 거기로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저는요, 저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누가 봐도 과격한 것, 누가 봐도 음란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단은요, 항상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아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들어옵니다. 이런 해이해진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점에서는 아합도 억울해요. 백성들이요, 아합이 만약에 자신들 마음속에 절대로 우상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아합이 만약에 왕이지만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아니지요, 딱 이래야 되는데, 마음속에 왕도 그러는데 부담 없이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남유다는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선한 왕들이 꽤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은 가장 정점이 언제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 시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 흐름으로 보면 마치 엘리야가 17장에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의 등장은요, 하나님이 직접 무대로 그냥 뛰어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영적으로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엘리야가 나왔다니까요.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혼미하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혼미하다, 이거의 가장 코어가 뭘까요? 이게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이제 아합 시대를 얘기하면서 16장이 이렇게 딱 마무리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뭐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누구를 잃었고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누구를 잃었으니?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17장은요 엘리야가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누구냐 하면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를 말하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뭐 귀족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를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왜 나쁜 일이죠? 여러분 건축이 나쁜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를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는 게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저주가 아합 시대 히엘의 가정에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혼미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의 부재입니다. 뭐가 가장 영적인 어두움이고 가장 혼미함이라고요? 말씀의 부재.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냐? 말씀 없이도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든 뭐 성도든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오늘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요 뭐 전보고 부적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탐심은 언제 활성화되느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탐심은 제대로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문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는다 했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겁 없이 여리고를 건축하잖아요. 제가 이거 본문 묵상하면서도요 진짜 저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답답한 것은 성기초를 쌓다가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이 쌓았다 쳐요. 맏아들 아비람을 딱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크리스찬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는데 성문을 또 다는 거예요. 그럼 막내 아들 스굽이 죽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오늘 우리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지만 정말 나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여기 다음 세대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사실 이런 시간에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꼭 좀 오셔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청년에 대해서 나눈 얘기를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후회스럽게 한 말의 공통점을 얘기했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지금은 공부하고 학원 다닌다고 네가 바빠서 힘이 이렇게 피곤해서 예배 쉬더라도 대학 가면 꼭 교회 다녀라. 이 말이 가장 후회된다고. 이 부탁대로 대학 가서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뿐 아니고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아이빌리그 대학 다니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본 것은 잘 싸우는 것, 예수님 믿어도 화목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쁠 때 하는 것. 말씀은요, 바쁠 때 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환경에 관계없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탐심이 나를 자극해서 나도 모르게 2025년에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새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무슨 새입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부정한 새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까마귀 종류와. 그럼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거는 제가 뭐 생물학적으로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까마귀라는 새는 먹을 것이 있을 때요, 진짜 웃기는 새입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새도 본능이 뭐냐면요, 지가 배고파도 새끼한테 이렇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자기가 먹거든요. 이 까마귀가 정말 이런 새는 독특한 새인 것 같아요. 지가 배가 채워질 때까지는 새끼에게 먹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 거 아니죠? 내 배가 불러야지. 부정하고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지도 않는 까마귀가 언제 봤다고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까? 여러분, 이거 확률로 보면요, 불가능해요.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소떡소떡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꼬떡꼬떡. 그것도 하루에 2번, twice a day. 꼬떡꼬떡, 꼬떡꼬떡. 까마귀 배송 완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 시냇물이 가뭄으로 마르니까 엘리야가 혹시 어디로 간다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올까요? 시돈 지방에 있는 누구에게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저는 예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엘리야에게 상당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 이래? 뺏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과부에게 가서 너 먹기 전에 나부터 주라? 진짜 좀 거시기 하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지금 이게 과부가 하는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13절 밑에다 줄 긋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 실망. 아니 진짜 양심도 없이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무시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에 가장 불쌍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까마귀, 지금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가 왜 하나님이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유대인들이 읽는 책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까마귀 새도, 유대인 너희들이 가장 무시하는 이방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듣는 거 너 봤니?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우리에게는 너무 유명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스펙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바로 갖고 가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우리 중심적 이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스펙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유명한 사람 보면요, 항상 공식이 뭐냐면요, 어느 지파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집안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은 했는데 가문이고 아버지고 집안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냥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거라는 표현도요, 굉장히 이게 이 서산한 표현입니다. 이게 사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일시적으로 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7절의 본문 안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함, 그의 잘남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까마귀도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걸 야고보서 5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정말 가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거의 모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나 없는 것 같다. 영적인 결핍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가뭄, 영적인 결핍의 가장 코어는 뭐냐면요, 말씀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더위 빙수 같은. 요즘 생각보다 되게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좀 더위에서 잘 견디는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장마인데 비는 잘 오지 않고 습한 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 어떻게 이길 계획이신가요? 목사님, 무더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요즘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 삶에 온 그 위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까마귀, 사르밧 과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많은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이번 여름 진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리스트를 여러분 한번 찬찬히 기도하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빙수 기도에 4번 다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나오셨잖아요. 3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매일 비몽사몽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했는데 이번 여름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더 집중하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중심 선교 읽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테니 김선지 전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은밀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이제 방학하잖아요. 하루 한 장만 같이 한번 우리 저녁에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뭐 학원을 보낼지 말지, 학원 몇 개를 보낼지는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그 절대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애를 안 보내도 서울대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막 이러면 안 되니까 학원은 알아서 결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학원을 보내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내 자녀 신앙교육, 말씀교육은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정말 좀 하셔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좀. 다음 세대 부모님들. 지금 보니까 아멘. 옆에 사람 모르게.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게 원래 엘리야후라는 발음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모든 닉네임을 엘리야로 이 여름에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세대 주일 예배는 내 자녀에게 갈등이 있더라도 보낸다. 이런 여러분 결심이 필요합니다. 피곤하네, 다음 주부터 가라. 안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 무조건 참여하여 은혜 받는다. 내년부터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안 되고요. 흔들리는 자녀, 네 다른 건 안 해도 수련회는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참 이번 주부터 본당을 기도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본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던 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퇴근하고 진짜 피곤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막 그 기도하는 분한테 가가 막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얼른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자신도 자녀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제가 보니까 이 사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책을 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책 중에 책, 성경. 이 기적과 생명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반드시 이 시대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이 여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